죄와 고통당한 목숨이를 때 정말 성공한 자의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네, 오늘부터는 빌립보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빌립보서를 보면은 먼저 빌립보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빌립보서 내용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교회 성경책을 보면 이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성경책도 나와 있지요. 먼저 저자 사도 바울 저장 연대 60년에서 62년경, 이 경이 붙는 거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얼쭉 그 정도 기록했을 것이다. 예. 뭐 64년경도 있고 65년경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기록 장소와 대상 해가지고 본서의 기록 장소는 분명치 않다, 이렇게 이제 이 연구학자는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전개하는 부분에서 차이점이 나는 것들이 상당히 있어요. 연대라든가 장소라든가 목적이라든가. 그러나 우리는 함께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 중요한 거예요. 함께 보는 눈. 내 것만 맞고 너 거는 틀린다, 이렇게 됐잖아요. 아까 우리 찬송 177장 했죠. 그러면 그 1절에 천년왕국이 나오죠. 4절에 천년왕국이 나오죠. 찬송에. 예, 이 새 찬송가라든가 이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나라 백성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의식 속에서는 국민의 믿는 이들의 한 70-80%는 천년왕국을 지지했어요. 성경을 세대적인 방법으로 보는 것은 필요하지만 세대주의에 빠지면 안 되죠. 그런데 세대주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무천년왕국설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장신대, 종신대 이런 곳에서는 무천년왕국설을 주장해요. 교수가 누구냐에 따라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옛날에 훌륭한 학자들도요, 무천년왕국설을 주장했던 분들, 지금 유명한 학자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가 이제 새로 개편에 나왔는데 또 이 천년왕국 이 찬양이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무천년왕국을 주장하는 사람이 찬송 안 불러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이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실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뭘 말씀드리냐 하면은 무천년이고 나는 전천년이고 그래가지고 그죠? 철렁철렁 싸우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오늘 나의 믿음이 주님 앞에 똑바른 거가 더 중요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내가 여기서 부산을 가는데 버스를 타든 KTX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그하고 싸우면 안 돼요. 교통수단이
그때 합당한 걸 타면 되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갖고 그거 갖고 또 구원이 있다 없다 쌓아갖고 그런 바보 같은 짓들을 하는데 이건 마귀짓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면 우리는 무엇이 된다? 마귀의 전술에 걸려들게 된다. 자, 그래서 이 빌립보서 이것도 지금 학자들과 각 교단과 이런 데서 설명하는 것들이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이번 주는 빌립보서 소론과 주제 이런 부분을 여러 각도의 눈으로 말씀드려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 성경에 있는 이 부분을 하고 조금 더 다른 부분을 보완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록 장소와 대상 분명치 않다 해놓고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전통적으로는 로마 기록서를 따르고 있다. 왜 로마 기록서를 합니까?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거든요. 구분할 때 옥중서신으로 구분했기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혔잖아. 그래서 옥중에서 기록한 성경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다 그랬어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도 갇혔었죠. 로마 감옥에도 갇히고. 예. 자, 그리고 기록 목적이 뭐냐? 자신에게 헌금을 보내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자신이 투옥된 것이 결코 복음의 대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님을 알려서 빌립보 교인들의 염려를 없애려고 했다. 또 빌립보 교회의 분열에 대하여 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것을 권면했으며 율법주의적 유대교가 복음의 근본 정신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하였다. 기록 목적을 알고 성경을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서 원래 이 성경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교회에 전달될 때 어떤 의도로 전달됐는가? 거기 1차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그런 건 다 집어치우고 그 속에 내한테 복이 되는 게 뭐 있단가 이런 거나 찾으면 기복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뭔 말인 거 아시죠? 예. 내한테 복이 되는 게 뭐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은 내게 그리스도가 어떻게 더해지는가가 중요한 거야. 나는 내게 복이 된다고 찾아는 것은 하나님이 나보고 회개하라는 것들은 나는 욕심을 품고 있는 것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도 않은 욕망을 품고 혹시 성경 속에 그런 자기 욕망을 채워줄 것만 찾는다면 그게 치우친 신앙이죠. 예. 우리가 받는 복은 뭐예요? 신령한 복이죠. 그런데 왜 타락하고 악하고 더러운 복을 가지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세리와 창기 예물을 드리면 안 된다 그랬죠. 도둑놈 물건을 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예물 자체가 깨끗해야 자기 자신이 깨끗한 거예요. 물질과 그 사람의 마음이 비례한다는 거 알죠? 예수님이 그랬잖아. 내가 깨끗한 물질을 드리면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나타내는 거야. 근데 내가 도둑질 해가지고 그걸 드리면 그게 깨끗해지겠어요? 예. 자, 핵심의 내용입니다. 빌립보서의 핵심은 무엇이냐? 복음과 기쁨이다.
빌립보서의 핵심 단어가 뭐예요? 복음과 기쁨.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복음 하면 거기에는 상대적인 것이 있어요. 비복음. 예, 그 비복음이 뭐냐? 유대 종교의 율법주의입니다. 뭐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런 거 나오죠. 예, 그것이 이 복음을 가려요. 그러니까 복음이 빛날라 하면 비복음을 이겨줘야 빛나는 거고, 빛이 빛날라 하면 어둠을 이겨줘야 빛나는 거 아닙니까? 예. 또 이 기쁨은 믿는 사람들이 많은 환난을 겪고 있어요. 근데 환난을 이겨야 기쁨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승리한 단어, 승리한 단어. 승리를 했으니까 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싸우는 전투적인 단어, 한편으로는요. 금메달 가만히 있는데 갖다 줘요? 아니지? 예. 어느 누구처럼, 그죠? 노벨 메달, 노벨상 메달 돈 주고 타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지? 예. 대한민국에 엄청난 돈을, 북한에 갖다 주고, 노벨 평화상 만들어내고, 이건 전부 사기죠? 이 국민에 엄청난 돈을 갖다가 자기 메달 타기 위해서 그런 짓 하고, 언젠가 그거 전부 다 무효시켜야 되고요. 세계 만방에 누군가 나라를 대표할 자가 나서서 자백해야 돼요. 위선의 나라, 가짜의 나라가 계속되면 나중에 하나님 징계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 그 노벨 메달이 맺어진 결실이 뭐인 거 알죠? 원자탄 아니요. 얼마나 거짓말입니까? 원자탄이 없어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이 그렇죠. 핵심 단어가 복음과 기쁨이고요. 그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복음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내용이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고통스럽고 암담한 감옥 생활에서 슬퍼해서요? 아니죠.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더 응원하는 거예요. 기쁨의 영이 솟아나게, 예? 자기는 감옥에 있고 고통스럽지만 오히려 자기는 성령의 기쁨에 취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같은 이런 감옥은 아니죠. 오늘날 있는 감옥은요, 10년, 20년, 막 평생까지 살아요. 어떤 사람은 막 80, 90까지 감옥에 있어도 살아. 그런데 그 당시는 감옥에 한 5년 되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을 넣어놔도요, 10년 이상 넘기는 사람이 없어요. 왜? 환경이 안 좋으니까. 질병이 생기고. 우리 그치 하루 세 끼 뭐 밥 주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하루 한 끼만 넣어줘요. 그렇게 제대로 살겠어요? 우리 그치 뭐 이런 이부자리 주고 그럽니까? 오늘날 감옥이 호텔 같은 곳이 굉장히 많아. 그 외국인 감옥 전에 한번 그 영상에 실어놨는데 이게 무슨 호텔이냐 뭐냐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예. 우리 기독교에서 세운 감옥이 있죠.
여주에 세웠어요. 그 가면은 참 반듯반듯하게 잘 만들어 놨고, 물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범수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배나가 개종이 가능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세운 교도소입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보면요, 내 거기 들어갈래. 거기 막 새끼 밥 주지 뭐 질서대로 딱딱딱 해주면 먹고 얼마나 거기는요 오히려 바깥에서 그죠 몸 관리 못하고 사는 사람보다 거기서 사는 사람이 더 오래 살 거예요. 딱 운동 시간이 있지, 샤워 시간이 있지, 지침 시간이 있지, 딱 정확하게 하니까. 그리고 성경 공부 시간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쟁률이 서울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세. 자, 이제 여러분 알았습니다. 그 내용분의 이 부분들은 잠깐 이 안에 빼대가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은 그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상황 부분이 있고, 이제는 사도 바울의 근면이 있고, 세 번째는 동력자들에 대한 소식과, 네 번째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열정과,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미덕을 근면하는 부분과, 여섯 번째는 그 헌금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일곱 번째는 문안과 축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할 때는 그 영적인 의미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자, 근데 이제 사도 바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책의 저자는 우리는 또 한 가지 더 인식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는 것을 1장 1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이렇게 나오죠. 예.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바울이요, 눈이 다메섹 도상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눈에 쏘있죠. 3일 동안 소경이 되었죠. 그 뒤에 하나님이 치료해 줬지만, 여러분과 내가 보는 이런 성경 글 못 봐요. 이 좋은 안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여러분 그 물소 알죠? 코뿔소. 코뿔소 이렇게 확 가서 막 푹 들어박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코뿔소가 사물이요,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는데요. 명확해. 그러니까 막 사자가 나타나고 뭐 코끼리가 나타나도 뭐 희미하니까 그죠? 그냥 가 들어박아 버리고 그런데요. 너무 명확하면 보고 이거 무서워라고 피해야 되는데, 근데 바울이 사람들은 명확하게 안 보이고 복음만 보이는가 봐. 그 상대가 누군지 막 상관없이 가서 복음을 들고 핍박을 받아도, 그렇죠? 내가 네 얼굴 똑똑히 기억했다 그런 거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 영의 눈이 밝을수록 세상 눈이 어두워지는 법이요. 세상을 너무 잘하면요, 예?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한쪽이 너무 밝으면 한쪽은 좁아지게 돼 있고, 시소 알죠? 시소. 한쪽이 올라가 한쪽 내려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직접 쓴 글 성경은 아마 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대필했다고 하는 거죠. 대부분. 무엇이 안 좋아서?
눈이 안 좋고, 또 감옥 속에서 글을 쓴다는 것은 예? 특별 배려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 디모데. 내용은 바울이 주었을지라도 디모데가 많이 역사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한다 그 말입니다. 예배소서가 쓰여진 다음에, 우리 예배소서 그동안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쓴 것이 빌립보서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1장 13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러면 시대가 있고 자기 이 매임이란 것은 뭐냐? 투옥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시대가 있는 이런 과목은 큰 과목이 돼. 뭔 말인 거 아시죠? 이게 로마 과목이라는 거죠. 로마 과목. 그게 투옥된 걸 말해주는 거죠. 이걸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은 28장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은요, 바울이 온 이태 2년을 말합니다.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어디에요? 로마에 있을 때 복음 전파를 셋집에 있으면서 복음 전파했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잡혀서 들어간 거예요. 2년 동안 로마에 가서 셋집에 머물렀어요. 예. 그래서 복음을 계속 전했어요. 그런데 이거 아셔야 돼요. 바울이 로마로 갈 때는 황제에게 상소하기 위해서 갔잖아. 그랬죠? 그래서 일종의 바울은 로마에 있어도 가택연금 비슷하게 로마 시민에게 주는 혜택입니다. 로마 시민권 갖고 있으니까요. 황제 재판이 있기까지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빌립보서 아까 그 목적에 대해서 말했는데 주제가 무엇이냐? 주제는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더 핵심 주제는 뭐냐? 그리스도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뭐 하라고?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활로 삼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본호로 삼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표로 삼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능력으로 삼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비밀로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유혹과 어떤 걸 해도 지식은요, 그보다 나은 지식이 오면은 어떻게 해요? 홀랑 넘어가요. 바꿔져요. 근데 내가 직접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어떻게 바꿔져? 안 바꿔지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는 엄청난 유혹이 지금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배경을 조금 이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경을 명백하게 말하지 않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빌립보서에 있는 바울의 말과 겉면을 보게 되면요, 그 배경에 관한 암시를 얻을 수가 있어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저 뒤에 뭐 있을 것이다 그런 거 느끼고 있죠. 그걸 암시라고 하는 거야.
김윤희 집사님이 밥그릇에 물 딱 담아갖고 물 덮어갖고 딱 가는데 속은 안 보여. 그런데 그걸 딱 보면서 저 속에 하정이 주려고 그렇죠? 메밀묵을 갖고 가는구나. 뭐 이렇게 느낄 수가 있죠. 왜? 묵집에서 나왔으니까. 이런 걸 갖다가 성경에도 그렇게 보는 관점을 그 배경에 관한 암시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예. 성경에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막 따지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1차원적 사람이야. 하나밖에 못 보는 사람이죠. 우리는 1차원적은 선만 보고 하나밖에 못 보니까 2차원은 평면을 보고, 그렇죠? 3차원은 공중세계인 입방, 부피를 보죠. 그러니까 같은 성경을 봐도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이 그거예요. 영이 성숙해야 영적 차원으로 영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가, 자, 이거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암시가 뭐냐? 유대 교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걸 나타내요. 유대 교도들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 원래 유대 교도나 기독교는 같은 하나님이죠. 근데 왜 싸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를 놓고 갈라져 있잖아요. 지금도요. 예수님은, 유대교도는 예수님을 선지자라 보지 하나님은 안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같은 유대인들 아니에요.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 지파에서 태어난 분인데 그거 갖고 지금 이스라엘 유대교하고 우리 개신교가 지금 갈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빌립보서가 쓰여질 당시에요. 예? 빌립보서가 쓰여질 당시에 유대 교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을 많이 괴롭혔어요. 이거 3장, 빌립보서 3장 한번 보세요. 3장 2절에 볼게요.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자, 그럼 여기 개들은 누구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개요? 그거 아닙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잘 보세요. 개들을 삼가하고 몸으로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그랬죠. 몸으로 상해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손할례당들. 손할례당은 할례하잖아요. 뭔 말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할례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하는 자들을 상가하라는 그런 뜻이요. 근데 이 번역을 나는 요거 우리 지금 보는 이 번역 있죠. 성경 팔아가고 수백억을 챙기면서 좀 더 낮게 번역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대조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거 갖고 이해 안 되는 걸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해되는 것들이 들어있죠. 예,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번역되려고 해도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사단 권세가. 찬송이요, 만들어질 때도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예, 영적 일은 싸워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영적 일을 하려고 하면 영적 세력과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은 온전치 못해요. 온전치 못한 것은 야합한다는 거죠. 어둠의 세력과 야합하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합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합행 아니에요. 성경을 한 문자나 갖다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개들하고 행악하는 자, 이
세 가지가요. 예? 3장 2절에 보면 개에 행악하는 자, 몸을 상해하는 자 있죠. 이게요. 이 단어들이 접속사가 없어요. 알겠어요? 접속사가 없다는 말은 뭐인 거 아세요?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세 가지 일을 같이 하는 이 사람들. 개 행악자,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손할례당. 그러면 이들이 한마디로 누구예요? 유대 교도들. 그냥 알겠죠? 유대 교도들이 그 당시에 그들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 따라다니면서 방해했어요. 지난번 예수님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큰 사단이 예수님 때 어디에 있었다? 유대 종교를 덮으시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가짜 왕 헤롯 있었고, 주님의 길을 예비한 누구? 세례 요한 목 잘라버리고 그러죠. 가장 큰 사단이 거기 있었다니까. 예수님이 막 귀신을 물리치고 하는 게 다 사단을 제하는 사역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집안의 원수라고 했어요. 겉으로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갖고 겉으로는 가장 좋은 유대 종교를 전통으로 그죠? 토라, 모세로부터 보면 토라를 갖고 있으면서 그걸 가장 악마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거룩한 척하고. 그러니까 종교 사기꾼들이죠. 쉽게 말해서요. 그래도 우리는 이스라엘을 사랑해. 그게 성경이 나오고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순전한 서민들이 올바로 믿었어요.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걸 악용했어요. 오늘날 검사, 판사, 변호사들 그 악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변질시키지, 그죠? 저들 권력의 입맛대로 판단을 하고 검사를 하고 뭐 그런 짓을 너무 많이 하고 있잖아. 일반 국민들도 그냥 보면 알 정도로 너무 지나치고 나라에 국민의 세금으로 급료를 받아 먹는 사람들이 나라 일을 갖다가 얼마나 엉터리로 합니까? 아파트 지역에 벌써 자기들이 먼저 선수 쳐놓고. 근데 그 사람들 지금도 그냥, 그죠? 공무원직에 앉아있죠? 국회의원직에 앉아있죠? 신입병한테 갖다 주시면 벌써 체행해버렸다, 그죠? 예. 그런데 자기 편 아닌 사람들은 당장 잡아들이고 감옥 들이고 태극기 들었다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랬죠? 얼마나 거짓입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심판을 받을지어다. 그러면 또 이렇게요. 그게 뭐 주님의 사랑이냐? 예, 주님의 사랑은 죄를 제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왜?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심판이 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숨기려고 해도 지금 하나하나 드러나잖아. 선거 부정 드러나기 시작하죠. 원자력 발전소 저거 가짜 서류 만들어갖고 폐쇄시킨 것도 드러나죠. 계속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주님이 해요. 근데 우리가 똑같으면요, 어떻게 해요? 노예돼요. 의가 이겨야 불의한 자의 노예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없으면 불의한 자가 집권을 하는 거야. 국민이 정서가 어려웠으면은 왜 부정투표자들이 왜 당선이 됩니까? 권력자에게 다 맡겨놓고 온갖 만행을 해도 가만히 있으니까 별짓 다 하고 있는 거죠. 히틀러도 기독교인이야. 아세요?
독일 나라가 기독교 나라요. 근데 교회들이 뭐였어요? 온갖 권력을 다 행해도 내버려뒀어.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다 그래가지고 불의한 권력을 야배해버려. 그래서 유대인 600만을 죽여도 뭐 아무렇지도 않게 오히려 히틀러 편에 서서 고소고발하고 그랬잖아. 그 중에 괜찮은 기독교인이 신들러 리스트. 그런 분들은, 그죠? 이게 아니다는 걸 알고 유대교인들을 구하려고 많이 힘쓰고 이런 거 아시죠? 자, 지금도 교회가 그따위 짓 하고 있잖아요. 예. 큰 교회 교인들은, 목회자들은 내 같은 이런 설교 전혀 못해요. 그냥 예수파리만 해요. 이 영적으로 보면 사탄의 앞잡이 유대교입니다. 예. 그럼 그들이 사탄의 앞잡이인 줄 몰라요. 왜 몰라요? 세뇌되었어요. 자기들의 복음만이 천국 가고 아브라함의 혈통만이 구원받고 뭐 이런 사고방식이 있고 할례를 하고 유대교 율법을 지켜야만이 그렇죠? 예. 그들의 메시아 왕국이 세워진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가진 것이 틀린 것이 아니고 시대를 향하여 그렇죠? 계획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거죠. 사단에게 잡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찾아다니면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라고 주장합니다. 거기 사도행전 15장 1절 2절에 나와 있어요. 예. 빌립보 성도들이 개우 예수님 믿고 그 이방인들입니다. 글자도 잘 모르고 옛날 사람이 얼마나 많이 무식합니까? 그런데 유대교인이 찾아가서 예수를 믿어가고 구원받는 게 아니냐, 할례를 받아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야, 너희들은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하니까 헷갈리죠. 그게 빌립보 교회가 지금 받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은 간단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간단한데 막 가가지고 막 체계적으로 막 다 하니까 이거 진짜 체계적으로 참 좋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체험해라. 예수님을 체험해라. 그게 중요한 거야. 복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수님을 체험해라. 그래야 그 유대교에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담겨있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복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예,